없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이긴다라는 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가 있죠. 그죠?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떡이요. 나는 피요. 내 잔을 마시고 내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런 것처럼 당신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 자신,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4대 성인,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돌을 닦아가지고 무슨 큰 교리를, 윤리적인 공자나 맹자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 죽음을 줄 수가 없어. 부활, 죽음에서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줄 수 없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계속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선물이다. 너의 노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선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 넘어서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디 감히 죽음 넘어서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 때문에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을 때 너는 죽음 넘어서 내가 너 책임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 부활하셨다는 것, 영생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영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자, 구약은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왜 유효한가?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죽어 있으면요.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제가 선포를 해요. 다음 주 주일날은 오후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다음 주 주일날 오십시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네? 그러면 그 약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약속이 다 의미가 없어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그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살았던 그 전에도 하나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거고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효력을 발생하는 그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 효력을 발생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그 역할 중에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그 부활자로 우리 앞에 늘 우리와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건 뭐냐면 부활의 증거가 무언가. 왜냐하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절대로 난 못 믿어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믿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데 무슨 무덤이 있어요? 자, 다른 종교는요, 무덤이 있어요. 특히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커요. 저 이집트의 무슨 그 피라미드 같은 것, 또 우리나라에 보면 왕릉, 경주에 보면 무덤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왜 그렇게 크냐면 그 무덤의 크기만큼 그 종교의 권위와 그 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교세. 그래서 저 문선명의 무덤도 엄청 크게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에도 종교인데 완전히 그 김정일, 김일성의 무덤 보세요. 엄청나요. 그 박제를 막 해가지고 그냥 썩지 않게 해가지고 그 힘을 상징하고 교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도 기독교란 종교 만들고 그냥 죽었다, 부활하지 않고, 그럼 그 무덤을 그렇게 크게 호화롭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돈을 탁 받아가지고 소문을 퍼뜨렸는데, 퍼뜨린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시신은 제자들이 다 가지고 갔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리고 그 시신이 사라진 것 뿐이지, 제자들이 도둑질해가지고 없어진 것 뿐이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무덤이 없다. 그래서, 근데 그게요, 확실한 증거는 안 돼요. 막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런 소문을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두 번째 확실한 증거는 뭐냐? 지금도 이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또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변화시킨다. 근데 그것도 100% 증거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처의 이 설법이나 그 경전이죠, 경전. 다른 종교의 경전도요,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요. 도덕적으로 살든 윤리적으로 살든 그래도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도 다른 경전을 의지하고 나도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빼도 막도 못하게, 그런 변명도 못하게 진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증언이 있어요. 그 증언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목숨을 바쳐서 피 흘린 그 피 흘림, 이게 증거예요.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오늘날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그 죽음. 자,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 홍성사의 믿음의 글에 보면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찰스 콜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분이 옛날 그 미국의 닐슨 대통령 있죠. 그 대통령의 아주 특별 법률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이 닐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을 직에서 쫓겨나다시피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건을 알았음에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모른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다가 그 거짓이 폭로가 돼가지고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법률 고정관인 콜슨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이 알았음에도 모른다고 너희들 그것을 잘 시나리오를 짜라 해가지고 그때 법률 보좌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 찰스 콜슨이 그 사람이 법률 보좌관들을 데리고서 이 사건을 우리가 대통령이 모른다고 알았음에도 모른다고 거짓으로 시나리오를 꾸며야 된다. 완벽한 시나리오.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꾸몄어요. 그렇게 딱 꾸며놨는데 그 미국 검찰에서 재판을 걸고 그 검사를 조사하는 중에 그 시나리오가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거기서 굉장히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야, 부활이 진짜구나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전문 그 법률가로서 법에 대해서 아주 화사하게 알아서 거짓말을 진짜처럼 다 시나리오를 꾸밀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거짓을 시나리오로 진짜처럼 딱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찰 측에서 파고들니까 그게 다 들통이 났어. 왜 그렇게 했냐면 대통령 측근으로서 그들도 대통령이 돼야 자기네들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도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거짓을 포장하고 아무도 모르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들통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 부활이 거짓이다?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 그들은 아무도 눈에 보이는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이 제자들이 부활이 사실이다.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카타콤에서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고 또 잡혀가가지고 부활 그거 증언하면서 또 잡혀가지고 톱으로 켜고 참수형을 당하고 그럼 막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이 예수가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난 죽음을 두렵지 않다. 나는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 라고 하면서 그 순교당한 그 제자들, 초대교인들 그들을 보면서 부활의 증언은 허물어질 수 없는 진짜 진리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찰스 콜슨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의학계에서 코로나를 백신 만들려고 막 연구하는 과정 중에 코로나 변종이 생겨가지고 저기 이탈리아나 저기 어디야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 코로나보다 4배나 강한 변종이 생겨서 저렇게 사망자도 많고 엄청나게 급속도로 지금 막 전파가 된대요. 그러면서 그 변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전염병이 지금 막 창궐하는 이런 세상에. 근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나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예?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그분을 붙들고서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고 또 온통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겠다고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보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호흡에